성신용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틀간 본 말씀에서 하지만 너희가 나를 보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렇게 함께 하심이 의식되고 확신된다는 것이 마치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하나의 든든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런 친밀한 동행과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 곧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죠. 그때 내가 나를 나타낼 거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저와 친밀함을 경험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라고 하죠. 아직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날 때가 이제 임박해 있죠. 너희와 함께 있다 하는 말은 조금 더 있고 싶다는 말이고 조금 지체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르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제자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예수가 잡히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과정들을 쭉 통과해 나가야 하고 예수 오실 때까지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가야 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실 때 가시지만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무엇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 보혜사를 내가 보내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한편 예수께서 가시지만 그 보혜사한테 제자들을 맡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의 길을 바라볼 때 좀 힘겨울 때가 있고 안타까울 때가 있죠. 근데 대신 가고 싶지만 또한 대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걸어갈 길 걸어가는 것이고 어려움도 거쳐가야 또 나중에 또 세워질 모습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지켜봄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켜볼 때 예수와 같이 우리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혜사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과 함께 동시에 예수께서 하늘 위에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친히 간구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안타까울 수 있겠지만 성령께서 계시고 예수가 기도하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 바라볼 때 혹은 약한 신앙을 바라볼 때마다 대신 길을 갈 수 없지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바라보고 오늘도 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잘 갈 수 있게 주께 맡긴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길을 걸어갈 때 세워짐과 성숙함이 가능할 수가 있다 하는 마음을 좀 엿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뭐라 말씀해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너희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드리지만 주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 말은 소위 다락방 강화라는 말씀도 해당되는 거지만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26절 말씀 보시면 그 말에 대한 보혜사의 사역이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26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 중 한 가지가 무엇인 건가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런 많은 교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영역으로 이렇게 확대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할 여러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역을 완숙히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가 지금까지 말씀들을 그때 그 생각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에 잡혀갈 때 무슨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할 말을 너에게 넣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 적절한 말씀, 힘드는 말씀, 도움되는 말씀들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 성령의 사역 중 한 가지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듣는 겁니다. 듣고 또 듣고 새기고 새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힘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2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도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을 말씀하시죠. 27절 말씀인데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말씀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그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거다. 제자들 가운데 나를 배신할 거다. 베드로 나를 부인할 거다.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죠. 예수님께서 성령님 말씀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이때에 위로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뭔가요? 우리가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다, 불화가 없다 하는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혼란이고 위기지만 주가 역사하시지 하는 믿음 가운데 주어진 것이 바로 참된 평안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의 평안을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의 평안인 겁니다. 그 평안은 주님 안에 있는데 누가 누리느냐? 곧 구속 사역을 통해서 주와 함께 된 사람들이 곧 죄로 단절된 백성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이 되어서 더 이상 세상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누리는 것이 진짜 평안이고 참 평강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십시오. 양이 평안하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목자와의 관계가 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가 아무리 힘이 세도요, 양과 관계가 없으면 그 양은 평안치 못하죠. 그런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목자는 양의 이름까지 알고 양은 목자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관계가 됐다라는 거죠. 관계가 있으니까 양이 신뢰한 가운데 평안할 수 있지. 아무리 목자가 힘이 강해도 양이 신뢰 못하면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관계가 먼저인데 관계는 십자가를 통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 보낼 때마다 쓰는 말 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 순서예요. 은혜가 있고 그 다음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통해서 죄가 사함 받고 주 자녀가 됐었을 때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때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죠. 여호와 샬롬이 가장 처음 나온 구절이 어딘지 아시죠? 기드온 때입니다. 기드온 때 사방에서 막 공격을 당하지만 제사 드려라 할 때 그가 단 쌓고 제물을 드리죠. 불임에서 태우고 그때 하신 말씀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드온 때 미디안이 막 공격을 해서 여전히 힘든 상황이지만 주와 관계가 회복될 때 무엇이 만나는 것인가요? 샬롬 평강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평안이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평안이 있고 이걸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과의 신뢰관계가 되면 사방의 관계없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큰 선물인 거죠. 그리고 28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8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갔다가 온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승천과 재림 이거죠.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날 사랑했다면 너희가 내가 아버지께 감을 기뻐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자들은 관점이 세상과 좀 달라요. 곧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관점이 아니라 영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영적인 지식으로 바라보는 거죠. 곧 구속 삭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께서 오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쭉 바라보는 마음 가운데 이게 기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처가 준비가 되죠. 그걸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부를 거라는 거고 그때까지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죠. 그럼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갈 때 그때 마지막 때가 완성되면 우리가 다 그곳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마음에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세상적 기쁨과 다른 겁니다. 세상적 기쁨이야 뭔가 세상적인 감각적인 기쁨을 말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영적 기쁨인 겁니다.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고 예수가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앞으로 주께서 오실 겁니다. 그때를 바라볼 때 천국을 바라볼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구나 하고 기도할 때 마음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기쁨이라는 겁니다. 영적 기쁨을 누릴 자가 누구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 말입니다. 사랑할 때 영적 기쁨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힘든 세상이지만 그 기쁨이 파도가 되어서 슬픔들을 딛고 설 수가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은 계속해서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29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 믿게 하려 함이라 하죠.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십자가가 뭔지 모르겠고 정말 모르겠는 건 근데 계속 말씀을 주시죠.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진짜 일이 이루어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시면 한 예입니다. 한 예의 모습 보면 요한복음 12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 고백을 하죠.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몰랐죠. 언제 알았습니까? 예수 영광을 얻으신 후 말입니다. 최소한 부활, 승천으로 알게 됐다는 거죠. 왜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입성 때 호산나 불렀던 그런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은 구약부터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몰랐죠. 근데 말씀이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게 주가신 말씀 성취가 된 것이구나 라고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주세요. 회복될 거라고, 치유가 될 거라고, 일어설 거라고. 근데 지금은 잘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회복이 돼요. 일어서요. 해결돼요. 그때 마음에 그때 말씀하신 것이 이게 된 거구나 라고 믿게 하시기 위함에서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면 마음까지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고 신뢰가 안 된다 할지라도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고 새기는 겁니다. 나중에 확인케 되고 믿음이 강화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 마치시고 걸어가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30절 말씀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관계할 일이 없으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길을 갈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세상 임금이 오겠지만 그가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 권세와 예수 권세가 다르고 더 나아가서 세상 권세가 예수 권세 감히 해할 수도 없다는 거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침해할 수도 없고 감히 어떻게 할 수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검과 몽시 들고 패와 병기 가지고 주인 잡듯이 예수를 잡으러 왔지 않습니까? 그때 저항하지 아니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세가 감히 예수를 해할 수 없다 한 것을 전제하지만 예수가 순순히 잡혀가시죠. 마치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보시면 특징적 단어가 무엇입니까? 말씀 보시면 괴로움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도시장 끌려가요. 공통된 반응이 무엇입니까? 입을 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잡혀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싸울 수 있고 충분히 저항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10기용 되는 7천 이상의 군사를 동원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싹 물칠 수 있으시겠지만 그냥 관계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를 가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31절에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권세와 나와 관계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 세력에 정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응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를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는 자발적 의지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사랑하시니까 그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냥 순종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 예수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일을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 향해서 출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뭘 지킨다고 했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만 주께서 가라 말씀하시면 낮아지고 포기하고 걸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시면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고 우리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 말을 넣어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새기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다 마음에 새겨지시나요? 제가 종종 농담하지만 뭐 새벽에 끝나고 오늘 11시에 봐서 오늘 제가 새벽에 뭐 얘기했어요? 물어보시면 얼마나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요? 무슨 고기 드신다고 하죠? 까마귀 고기네. 잘 몰라. 근데 참 감사한 게요. 지금은 마음에 깊숙한 곳에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이렇게 끄집어내진다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 라고 끄집어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게 분명 필요한 것이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 안에 거하면 주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를 상해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 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방은 고통, 신음 날리지만 가만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사방은 모르겠지 예수님 마음만큼은 평안한 겁니다. 이유가요. 주님과의 관계에 친밀함과 있기에 평안함이 주어 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살다 보면 불안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걱정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면 여전히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주가 주시는 평안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말씀 새기시고 말씀이 힘드는 삶,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해서 사방에 무엇이 오든 간에 주님, 주 안에 내가 평안합니다 하는 평안 고백 가운데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부족한 종들이지만 구속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마귀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주께 속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 중 주 안에 허락하시는 평안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평강과 다른 것이 주야 주시는 평안입니다. 마치 목자와 양 관계처럼 신뢰 관계 있었을 때 우리는 정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으로 불안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많겠지만 주님 안에 맡김을 통해서 주님 제가 평안합니다. 새벽 나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평안합니다 하는 평안 고백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말씀의 힘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마음 새겨서 꼭 필요할 때 그 말씀을 의지해서 힘과 위로와 평안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생명 되신 주를 만나는 날입니다. 내가 복을 주겠다 하신 날입니다. 그 복이 물질의 복이든 우리 삶의 복이든 건강 복이든 영적 복이든 주님 가장 좋은 것 준비하셨사오니 힘을 다해 예배자가 되어서 그 복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 하루 종일 주님만 기억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를 바라보지만 특별히 이날 더 마음을 다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찬송, 예배, 영광 드리는 하루의 삶 사도록 도와주옵시고 허락하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김혜정은 1,000번째 헌금과 감사헌금 드립니다. 김정림 집사님 은혜 감사합니다. 남편 머리 다쳤지만 살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치유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손길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길 소원하며 늘 주를 바라보는 은혜의 사모함이 가득하게 해주시옵시고 입을 넓게 열 때 채우신 역사를 경험토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히 우리 김학봉 청년님 넘어 떨어지셔서 머리 다쳤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주님 안전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큰 위기 없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무사하게 잘 태운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